네, 감사합니다. 네, 시국이 힘들어도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 옆분들 악수하면서 잘 만났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힘 좀 내세요. 장로님, 원사님들, 우리마저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걸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성경을 들으세요. 성경을. 왜냐하면 제가 대신만 갔는데 여보, 다음 주에는 성경 가져갈 테니까 성경 자주 놔요. 오늘 이거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할 때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성경 갖고 온 사람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 한번 합시다. 한번 여러분, 제가 표현 안 해도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다 복잡하고, 그리고 뉴스를 들어보거나 모든 환경을 볼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염려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 일반적인 눈이나 일반적인 느낌이나 감정 가지고만 보는 그런 세대에 살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때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서 애매하게 회초리를 가져옵니다. 그럼 때로는 그 회초리는 가지든 잘리는 아픔을 당해야 돼요. 그걸 다 비껴가지고 그 회초리를 가지고 부모님의 자녀를 훈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국가가, 나라가, 정치가, 경제가 우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못해요. 때로는 나라가 어렵다, 국가가 어렵다, 대통령이 어렵다 했을 때 저분의 어려움이 아니고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와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이런 어려움이라는 매를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러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도 막 데몬스트레이션을 막 데모하고 싶고 막 떨고 싶지만은 제 자신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회개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사실 희망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참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개혁을 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상실한 걸 회복하고 한번 회개의 운동이, 지금 우리 교인들이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되겠지 뭐. 아닙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에 이런 비상을 걸지 않고요, 안 된다 이거예요. 졸도하고 있는 사람은 깨워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은 깨워야 됩니다. 함께 일어납시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한국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절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절규하지 않지만은 침묵하면서 또 다른 애국자들이 있단 말이죠.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우일하고 있는 목사님들, 일탈의 행위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 보면은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 잘못했을 때 자녀가 돌아오면은요,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더 큰 걸 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감사의 이런 감사들, 이뤘던 예배들, 이뤘던 기도라든지, 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들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은 감사절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실은 회복되면 됩니다. 기억이 상실됐어요. 그럼 포기하지 않아요. 기억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상실되었어요. 예배가 상실되었어요. 어느 날 기도가 상실되었어요. 감사가 상실되었어요. 그건 끝이 아닙니다. 아직 지금은 기회가 있거든요. 대한민국도 기회가 있고,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것도 주님의 재림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재림해야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는 회개도 못해요. 예? 이미 구원받은 구원으로 주님 영접하게 되는 거지. 지금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고꾸라지고 실수해도요, 개혁하고 회복하고 바꿀 수 있는 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절기의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지는 그 씨앗을 파종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때로는 태풍과 어려움을 통해서 애지중지하면서 가을에 가을거지합니다. 그래 그걸 수장합니다. 그래 그걸 여러분이 곡간에 갖다 넣어요. 그런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구분시키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수장은 첫 번째는 겨울 나는데 필요한 양식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또 기회를 주는 봄에 파종할 씨앗을 또 준비한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가을거지 수장질은 대단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농사 짓는 걸로 끝나는 게 그게 아니라 아까 찬송 부른 대로 하늘나라에 가서 추수 찬송하자라는 이 말은 뭐냐? 영혼 추수가 아니겠어요? 영혼 구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을거지하며 이런 추수감사주를 지키면서 힘껏 지키는 그 의미는 뭐냐? 이것이 영혼 추수와 이 다음에 야 우리가 추수했다, 우리가 전도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전도해서 안 믿는 영혼들 다 세례받게 하고 천국 이런 곳간에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불렸구나, 바로 그 찬송하게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11월 달을 맞이하면서 추수의 힘껏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바로 알면서 또 영적인 이 추수에 그 축복을 주려고 눈에 보여지는 그걸 준 거거든요. 복음은 뭐냐면요, 십자가 예수입니다. 죽음입니다. 부활은 다시 여러분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추수의 의미는 재림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때 추수해서 믿는 자 안 믿는 자, 믿는 자 중에도 여러분 충성을 다한 자, 주신 달란트 잘 감당하는 자, 여러분 거기에 비례해서 상벌을 여러분 주겠지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들이 지나가는 부담스러운 행사가 아니고, 야 앞으로 영혼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아름다운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지는 이 추수감사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준비하게 하는구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또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간 동안에 준비해서 어떻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예물을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그걸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 의해 추수감사 줄 절기가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11월 26일이라는 날짜를 선포하고 그 선포된 내용에 한 문구가 있는데 진실하고 겸손한 감사이다. 그랬어요. 진실하고 겸손한 감사이다. 그래서 이 감사절기가 땡스기빙 데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우리가 이제 땡큐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할 때 이게 땡크에서 온 거예요. 생각하라. 곰곰이 생각하니까 감사. 어원이 그 생각이라는 싱크에서 왔거든요. 생각해보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살펴보면은 때로는 환경이나 조건, 사람의 마음이나 태도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눈을 다 뜨세요. 저를 바라보시고, 자, 저를 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감상도 하지 마시고 눈 감지 마시고, 눈은 이 다음에 실컷 감을 거니까 여러분 눈 감는 거 자꾸 안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잠 많이 자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눈을 뜨고 다녀야 돼. 왜? 너무 세상에 바빠요. 왜? 눈 뜨고도 코를 벼가는데 눈 감고 있으면 마귀가 코를 벼가겠어요? 여러분 속에 다 뺏어가요. 가라지만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요 중요한 거 보세요. 환경이나 조건이 좋다고 모두가 감사하는 건 아닌 게 문제라는 거야. 어떤 분이면 당신의 그 환경이고 그 조건이면 난 남편을 업어주겠다, 나 그런 아내면 업어주겠다. 응? 어떤 분은요 그냥 남편이 돈을 벌어주든 안 벌어주든 그냥 아내 옆에 남편을 있는 것만 감사. 왜? 바람피는 아내들은요 그것만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안 벌어도 괜찮고 그냥 거기만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나는 막 업어주고 난 감사를 하루에 1000번씩 하겠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걸 감사를 못해. 그걸 보면 감사의 조건이 좋다고 환경이 좋다고 감사하는 건 아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환경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조건이 안 좋다고요, 감사 불평할 수 없다는 거야.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 환경이나 조건보다도 그 환경과 그 조건을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된 분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은요 그 이루어지는 그 현상에 대한 태도가 자세가 바로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이다. 감사는 겸손에서 나온다.
겸손에 감사가 나온다. 여러분, 몽골에 우리 징기스칸, 우리 장로님 갔다 오시고 또 가실 건데, 징기스칸이 이런 결의했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집안이 나쁘다고 여러분 탓하지 말래요. 혹시 여러분 집안이 나쁘다고 탓했습니까? 여기 징기스칸이 이랬는데,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에 태어났다고요? 작은 나라라고요? 국가가 약하다고요? 말하지 마십시오. 그림자 말고는 저는 친구가 없었고 병사로만 10만 명,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앞서 200만도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배웠습니다. 너무 막막하다고요? 그래서 포기하겠다고요? 말하지 마세요.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고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고추장스러운 것은 모조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됐다. 이게 징기스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 교회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악조건인 그런 나라들이요, 감사하고 살아요. 태국의 국왕이 얼마 전에 서거했습니다. 거의 90전후가 되는 나이였습니다. 10년, 15년, 20년 평생을 종신토록 대통령을 한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그 딸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아들은 좀 그런데, 여러분, 태국이란 나라도요, 여러분 잘한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서거 기간을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서거하니까 1년 동안 옷 화려한 거 입지 않고 유의 즐기지 말고 그 중에 3개월 동안은 특별 서거 기간을 주고 1년 동안 서거 기간을 주는 거예요. 불교의 나라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감사 말의 정의를 우리는 잘합니다. 한다는 말하면 지난날 누군가가 내게 베풀어 준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는 감사한대요. 교만한 자는 감사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누군가가 내게 시간과 목숨과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내가 있지 하면서 그분을 높이는데,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 주신 분 기억하지 않고 누군가 이만큼 세우는 거 기억하지 않고 지금 나를 나타낸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 감사 대신 여러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줬습니다. 근데 감사 대신 자랑한 한결과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두목을 만들고 여러분 해들을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네 쪽에 자꾸 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접했습니까? 야, 저런 사고도 나네. 아니, 운전하는데 저런 사고도 나네. 아니, 저런 비극도 오네.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 주변에 교회라든지 아니면 성도님들, 동기관들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한 주일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걸 드러내는 감사인데, 진정한 이 예배는 뭐냐면은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 성령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내 자녀를, 그러다 보니까 아까 불평, 원망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감사 조건 한 개를 가지고 99개의 불평의 조건을 다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오죠.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시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시원하지만은 사람 앞에 내가 잃었잖아요. 그러나 생명 얻었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걸 얻었어요. 생명을 위해서요. 근데 생명을 잃었어. 그러면 많은 것이 누구 것이겠냐고요.
네가 쌓아놓은 곳간을 넓히고 쌓아놓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재물과 주수가 네 목숨이 오늘 밤 하나님이 찾아가면 누구가 이르겠느냐. 반대로 우리가 종종 그런 표현합니다. 많이 잃었습니다. 잃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얻은 생명을 생각하니까 잃은 거야. 생명 있으면 다시 복구하면 되는 거지. 문제가 있으면 살아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절망의 순간에도 여보 절망 그만해. 당신과 내가 살아있잖아. 이게 바로 여기 김춘수 장로님이라고 온누리 감리교회 보리골 알죠? 거기 한정식도 하고 매기 아우라진가 이분이 했었어요.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큰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부도났어요. 20억 이상의 여러분 갚아줘야 될 걸 놓고 그분들한테 절대로 갚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나머지 8천만 원 가지고 조그마한 여러분 방 하나 구해서 교회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하자 했을 때 이 부부가 어느 날 어느 집에 보리밥집 한 2, 3천원짜리를 먹으러 갔는데 세상에 보리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이야, 왜 보리밥이 이렇게 맛있냐. 그때 이걸 가지고 우리 보리밥집 하나 할까 했더니 그때 부인이 여보 어차피 없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냥 제로부터 시작하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8천만 원 우리 교회 건축원금으로 다 드리고 여러분 돈을 빌렸던지 보리밥집 하는데 그게 체인점이 지금은 여러 개 될 정도로 여러분 구평 아우라이 다 알잖아요. 1년에 그분이 헌금하는 게 6억을 헌금합니다. 20억을 몇 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최의순 장로 그런 분들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 어느 날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면서 예배가 잃었던 예배가 회복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시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생명을 생각하면요 절망과 이 모든 것들에 눌리지 않고 이런 건 잃었을지라도 얻은 게 있지 않냐. 다시 시작하자 여보. 그때 여보 당신 살고 내가 살았잖아. 그동안 우리가 다 잃었다겠지? 아니야 거짓말이야. 당신 살았고 나 살았잖아. 당신 건강한 나 건강한데 일어나자. 그때 부인의 그 말 한마디가 여보 맞아. 그래서 오늘의 그 장로님 간증을 하고 여러분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할 때 감사와 제사를 동일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예배고 예배가 감사다. 감사할 때 예배가 나오고 예배한 자는 감사가 있고 예배는 감사를 밑그림을 한다.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구속의 은혜, 성령님 나와 함께 대한 감사,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랬죠? 14절 말씀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약속한 소원을 갚으며 그러면서 그 다음에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건지시리니 그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고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서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잘못을 헌금을 많이 안 했다, 봉사 많이 했다 그거 하지 않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기는 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걸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22절에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구나.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예배가 안 나오고 예배가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했다는 로마 교회의 이런 지적 내용과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은 8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재물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약시대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염소 재물을 많이 드린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을 내가 더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해 줄 때 그 선물에 감동을 합니다. 왜?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표시로 선물해 주기 때문에 그 선물을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보면 하나님도 오늘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세, 예배의 태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가운데 주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로 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고,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물 드릴 때 그 예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신앙 고백적인 고백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재물을 보시고, 재물이 아니라 재물 속에 담긴 너의 마음, 사람과 부모와 자녀 관계가 똑같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여러분 같다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불을 지를 때 하나님의 응답해 준다고 했는데, 그냥 환난 당할 때 아무나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게 아니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가 그 다음에 환난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필요가 생겼어요. 여러분 똑같은 자녀지만은 여러분 어떤 자녀는 엄마가 주는 걸 가지고 잘못은 안 해요. 그걸 잘 모아요. 형님이 어렵다고 합니다. 엄마가 어렵다고 합니다. 모른 척 합니다. 근데 어떤 형제는요, 아이고 뭘 생각을 하냐,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 힘들지요, 형님 여기 있어요, 동서 여기 있어요, 막 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냐? 아버지, 엄마가 압니다. 언젠간 내가 채워줄 거야. 언젠간 채워줄 거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해요. 시간을 뺏기기도 하고 재물을 뺏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비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은 허비한다고 봐요. 왜 교회 가서 허비하냐? 그 시간에 놀고 공부하고 여행가 단풍놀이 가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때로는 살 때 우리는 또 이게 또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면은 환난 날에 네가 부르시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현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이하면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10명의 한센병 나병 환자가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고 제사장에 보이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그때 지식이 있었습니다. 아, 제사장에 보이라고 하는 건 나았다는 거구나. 그 당시는 제사장의 사인이 있어야 여러분 집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이 돌아가다가 한 명이 나은 걸 보고 야, 나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가서 성경은 꿇어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누가복음 17장 16절입니다. 살해하니 이가 유카리테스라는 감사입니다. 여기 엎드려 살했다,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쳤어요. 나를 나대게 한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9명은 어디 갔냐? 9명 너처럼 돌아올 걸 주님이 기대했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너뿐이냐 하면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관심은 육체의 한센병 정도 고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서 오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구원이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요, 옥에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게 하는 거. 오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와 감사, 그래서 결국은 예배로 감사하고 감사하며 예배 드린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이하면 우리는 또 재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8절 아까 말씀 읽었습니다. 주님의 재물로 인해서는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모실 때 넉넉한 재물을 드리고 있다는 이 말씀 이면에는 너의 마음과 너의 자세, 태도, 재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재물과 감사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재물은 감사라고 하는 포장지로 포장을 해야 되고, 재물은 감사라는 바구니에 내용을 담아서,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열납한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고, 아까 읽은 대로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생각해보면 감사하겠어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어떤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감격,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꼭 균형 잡힌 구원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꼴을 줄 꼴, 생명과 꼴, 나가도 들어가도 먹는 꼴과 풍성한 구원과 생명과 구원과 꼴과 풍성한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은 엄마 의무 끝났다 하지 않고 두 가지가 전제를 이루어지죠. 먼저 아기 낳기 전에 태아 있을 때 배내 옷부터 다 준비해 놔요. 그리고 낳는 순간부터 올인해서 키우게 되는 거죠. 성숙하도록, 복받도록.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시켜놓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풍성한 삶이 다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 너무 우리의 노력으로 힘쓰므로 되는 걸로 알고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이요 생명을 놓고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주가 되는 주님 마음에 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예배가 감사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전마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 영적인 그 추수, 하늘나라 가서 이 다음에 주님이 추수하러 오실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은 곳간에 그죠? 알곡이니까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가 행한 행위, 우리가 수고한 모든 수고,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전도로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했던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이 거기에 대한 상을 줄 거예요. 우리에겐 벌이 임하지 않겠죠,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긍휼의 심판대 앞에서 면류관 상을 여러분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할 때나 성도를 대할 때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주시고요, 좋은 부모를 주고요. 여러분 시국이 이렇게 불안한 이때도 우리에게 좋은 공간에서 여러분 좋은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자녀. 그래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자녀들이요 속썩이 있다고요? 그 정도 속은 속이 아닙니다. 속 썩는 분 얘기 좀 들어봐요. 집이 그건 속 썩는 게 아니야. 한번 내가 속성을 얘기해 볼까? 당신 내게 100분의 1도 안 돼요. 내가 또 살고 있잖아. 당신 나보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 속성 애들은 효도하는 거야. 그 효도하는 거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헬란 켈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헬란 켈러가 태어나면서 19개월 되던 때 열병이 왔어요. 오늘날 우리 장티브스가 왔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문제가 왔습니다. 보는 게 안 보입니다. 듣는 게 못 봅니다. 말하는 게 어둔하다가 삼중구로 말을 못하고 눈 조금만 떠요. 2분이면 끝나니까. 권사님 눈 좀 떠요. 아이고 완전히 가셨네. 구권사님 깨우셔 옆에. 구중원사님 깨우셔 옆에. 자 여러분 잘 말 보세요. 헬란 켈러가 여러분 출생의 기쁨과 더불어서 10개월 되던 때 열병으로 세 가지가 그랬습니다. 바꿔 생각해 봅시다. 태어날 때부터 삼중고라면은 그게 인정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나 19개월쯤 되면은 걸음마하고 느끼고 말하고 다 눈치 볼 때입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결이를 생각했어요. 우리 애들을 생각했어요. 13개월 된 아이들이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부모가 삶을 포기할 거예요. 주변의 사람이 삶을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지만은 특별히 어느 날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애니 설리반 사람이 10살 될 때 고아 아닌 고아가 됐어요. 고아원에 가서 여러분 조롱을 받습니다. 비판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헬란 켈러 소식을 듣고 만납니다. 고통을 당해본 자가, 아픔을 당해본 자가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불편할까? 안 들리는 게 얼마나 불편할까? 말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편할까? 영적인 보모가 됐고 보호자가 되었어요. 그에게 신앙을 줍니다. 믿음을 줍니다. 사랑을 줍니다. 헬렌,
꽃이야, 빨간색이야, 촉감으로 느끼게 합니다. 만져봅니다. 새소리야, 바람소리야, 이게 어둠이야, 이게 아침이야. 그는 그 설리반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는 그 교육에 따라서 장미꽃을 알았어요. 꽃을 알았어요. 아침을 알고, 아, 이게 아침인가 보다. 이게 깜깜한 밤인가 보다. 아, 이게 새인가 보다. 아, 이게 구름인가 보다. 그걸 여러분 교육을 통했어요. 나중에 하버드대를 들어갑니다. 세계사람 부러워하는 복지의 대가가 됩니다. 헬렌 켈러가. 근데 어느 날 헬렌 켈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게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거창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첫 번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 번만 보고 싶고요. 그 중에 그게 아마 설리반 쌤이 아닐까. 부모님도 계겠지만은 설리반 쌤이 아닐까. 나를 나되게 한 설리반.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걸 이 사람은 기적으로 봤습니다.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기적을 한 번쯤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건 어둠이라는 게 뭔가를 알았겠죠. 어둠의 고통과 어둠의 절망이 고통하기 때문에 밝아진 눈을 가지고 이 어둠이 물러가면서 동력 하늘의 빛이, 그걸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오솔길, 길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길이 이게 무슨 게, 그걸 보고 싶다 했습니다. 일부 예배도 저는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삼중고가 없습니다.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 뛰며 벅찬 가슴을 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남편을 부도안고요, 우리 아이들 부도안고요, 여보 감사하다,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할 조건들이 우리가 많습니다.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싫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싫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안 싫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무한한 영광 예배 감사 속에 감사한다고 하는 우리가 그냥 근시안적으로 눈으로만 보이는 것 가지고, 귀로만 듣는 것 가지고, 느끼는 것 가지고 나빠, 좋다 한다면은 한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후회하잖아요. 도무지 되지 않는 130년 전에 언더우드 기도문 읽어드렸잖아요. 130년 만에 대한민국이 언더우드가 보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이런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절기입니다. 한번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생각해보고, 진짜 감사는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여기 있는 이 종은, 여러분, 이 종은 쇳덩어리가 아니고 종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 울리지 않으면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할 때 감사가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감사를 말할 때 여러분의 뇌가 그 명령을 듣고 한 가지 감사 조건을 받는데 그 뇌가 10가지 이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루에 1000번만 감사하면요, 어떤 분은 암병이 다 났는데, 하루에 1000번만 감사하면요, 속에 있는 암병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감사의 토양이 갖고 다 났는데, 우리 속에 있는 질병, 뼈 아픈 거, 이 골다공증 다 마찬가지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현장에서 기적 같은 그런 어떠한 열매 맺는 그런 걸 되기 위해서 감사의 순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분만 여러분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우리에 따라서 이 말씀이 역사할 수가 있고, 듣는 귀만 그냥 커서 한 귀로 들렸다 흘러버리는 전혀 역사 없는,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개혁되고 정말 감사의 준공되게 하소서. 3분만 기도하고 아픈 분들은 상처에 손을 얹기도 기적을 경험하세요. 통성을 기도합니다.